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옛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그들이 교만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운 자리에 12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가 없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새 가죽 부대를 택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7절에서 19절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배경입니다. 네, 앞에 그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1차 후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삼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도를 말씀하시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바다로 이제 물러가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큰 무리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여기 보시면은 유대와 예루살렘 그 남부 중심지 그리고 이두메는 아주 남쪽입니다. 유다보다 더 남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가볼리.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저기 북쪽입니다. 북쪽. 사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 여기 예수님 막 애워싸고 막 밀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서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은 다시 그 작은 배를 띄워서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차 후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이게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것조차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은 신자라기보다 광신도이면서 맹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피에 굶주린 좀비가 무턱대고 막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이런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등 적대적인 자들이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처럼 이처럼 그 광신자, 맹신자들도 예수님을 해방합니다. 또 11절, 12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하시게 해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지만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날뛰기 때문에 제멋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데 여러모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떠나 큰 무리에게서 떠나 12 제자들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서도 떠나셨지만 광신, 맹신하는 자들로부터도 떠나시고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새 가죽 부대를 택하신 것입니다. 바다로 1차 후퇴, 작은 배로 2차 후퇴했는데 이제 더 인적이 드문 산으로 3차 후퇴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12를 세우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그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단순한 단어 12를 세우다. 이 말은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서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우다 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 이 세우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 헬라어 문서들 있잖아요. 뭐 철학서적이나 이런 예술 문서. 거기에도 항상 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세우다는 말. 그러니까 12를 세우다 이 말은 새 이스라엘 12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옛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이미 1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빨간색이 북이스라엘 이게 나눠졌죠. 아래 녹색이 남유다. 두 지파 반인데 베냐민이 워낙 작고 쬐끄맣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은 영토는 크지만 사람이 여기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라서 그냥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921년에 멸망했는데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정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1000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란 말보다는 유다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12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은 한 지파만의 이름이거든요. 이미 한번 터지고 버려진 가족부대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제 터져가지고 포로로 갔는데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서 새 가족부대를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앞에 딱 3장 6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하셨는데 확실히 낡은 부대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스스로. 여기서 세워진 이 12이 새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의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보면 나온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해서 나온 점은 있지만 출발점이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점에 헷갈려서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제일 잘 걸리는 구역이 있대요.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빨간 신호등이 걸리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앞으로 30분 운전하는 동안 한 번도 빨간 신호등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이제 운전했는데 진짜로 30분간 파란 신호등으로 갔더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이게 부르심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가 또 의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약속이 하나도 없는 날, 아무 약속도 없는 날 이제 딱 퇴근을 해가지고 센터에 이제 와서 혼자 딱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나와 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이제 센터에 앉아있는데 5시 59분까지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9분에 한 자매 풀타임 목자가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 풀타임 목자가 형제 양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형제 목자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혼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거의 도마 수준이에요, 의심이. 그래서 또 이제 결혼하고도 이제 이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의심이 되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때.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형제가 당시 기아 타이거즈 야구 팬이었는데 기아 타이거즈에 홈런을 전혀 못 치는 선수가 하나 있었대요. 외야수 중에. 홈런 전혀 못 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날 경기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선수가 홈런 2개를 치면 저를 부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한 이닝에서 1회, 한 회에 말로 홈런을 2개를 쳤어요. 이게 야구 역사의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로 홈런을 한 이닝에서 2개를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부르심이 확고해져가지고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선택이라면 이게 불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이라면 옳은 선택이고 잘된 선택이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 예수님의 원픽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 알고 보아너게가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가나나인 요거는 가나나 요거는 이제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단이었습니다. 암살단. 네, 그런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고 이제 부르셨네요. 네, 그 예수를 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특별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더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이 시몬 베드로는 신약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처럼 천지를 뒤흔들며 진동하는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14년 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굉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제자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왼쪽이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프랑스 여기를 다 개척했습니다.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순례길이 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 세 나라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나간 길, 그래서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녹색 있잖아요. 왼쪽에 녹색. 저 길하고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파리로 가는 그 길을 되게 순례길이라고 대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야고보의 순례길이 이렇게 밑으로 다 뻗어 있어요. 이게 뻗어 있고 프랑스에도 각 그 큰 도시들로 다 뻗어 있습니다. 살아서 뭐 하는 일보다 죽어서 하는 일이 많기도 해요. 되게 놀라워요. 또 한 사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람은 또 가장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장 빨리 순교하고 가장 장수하고. 근데 이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정말 잘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인류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누가 더 세냐.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를 제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인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야만적인 인류 역사에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최고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더하셨다 이 말은 원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뜻으로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이 대표적인 세 제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자연인의 상태로는 전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플러스 알파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부르심과 은사를 그래서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 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록된 은사들만 보면 한 40여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 8가지 외에도 굉장히 40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우리가 아는 야고보고 그 다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거든요. 헬라 보면은 야고보 호 마이크로스 마이크로 야고보. 그냥 작은 야고보도 아니고 마이크로 야고보. 진짜 마이크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메가 야고보겠죠. 이 사람의 행적 기록 자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 없이 빛 없이. 근데 이 작은이란 말을 왜 썼겠느냐, 이제 요겁니다. 이것도 은사거든요. 이 사람에게 더하신 이름이에요.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작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함께 할 때 작은 일들, 작다한 일들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일들도 막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작은 일들을 잘하는 그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맥가이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야고보에게 이제 그런 실무 기술의 은사를 더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나 실패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팔고 배반한 가룟 유다는 실패자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 12제자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다시 또다시 찾아가서 부르셨죠. 그때 나온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네, 예수님이 그 실패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오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후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12제자들을 놓고 보면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였고 시몬은 또 완전히 다른 그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의 민족주의자였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 바돌로메라고 되는데, 이 사람은 막 앉아서 묵상하고 이런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도무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기준이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도 낡은 자기를 내놓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새 제자같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야고보 같이 정말 단 한 줄의 행적도 기록이 없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부르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과 은사의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예수님의 최상급 포도주를 담고 맛보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입니다.